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전파 견문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어떤 단어를 보고 그 단어에 해당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어른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설명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답을 맞추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유치원 아이들이 낸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중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답을 맞추어 보십시다. 한번 맞춰 보십시오. 누구나 다 손을 흔들어요. 누구나 다 손을 흔드는 것 도대체 뭘까요? 정답이 뭐냐면 회전목마입니다. 참 신기하죠? 왜 회전목마만 타면 다들 손을 그렇게 흔들까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작지만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어요. 티 없이 맑은 어린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작지만 그러나 들어있을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답은 씨앗이었습니다. 씨앗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참 작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나무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나중에 열매 맺어지는 것까지도 그 조그마한 씨앗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총 7개의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밭, 이 마음밭에 작은 씨, 곧 복음이 뿌려지면 그러면 이 씨가 자라고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복음의 씨가 4가지 밭에 뿌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밭은 4가지이지만 그러나 그 씨 그리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동일한 종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씨앗들은 유전적으로 혹은 품종적으로 전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뿌리는 사람 역시 주인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3가지 밭에 뿌려진 씨는 품종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없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품종이 좋은 것을 사용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농부의 기술이 달라서 열매가 달라졌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씨앗이었고 똑같은 주인입니다. 다만 밭만 달랐습니다. 자, 여기에서 4가지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 19절의 해석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기에서 씨는 천국 복음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풍성히 많이 맺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4가지 밭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밭은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밭은 좁고 긴 그런 이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랑 사이에는 길이 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길가는 마차나 수레가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랑과 이랑 사이에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한 일항에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다음 일항으로 씨를 뿌릴 때 그 중간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은 딱딱하고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녀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가 이렇게 길가와 같은 그런 상태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듣기는 듣는데, 그런데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흘려 지나가는 거지요. 닫힌 마음에는 씨앗이 심겨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closed mind, 닫힌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냉혹한 일인지, 그런 사람들의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악한 자에게 복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에 닫히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왜 마음이 닫힐까요? 교만 때문에, 혹은 불성실 때문에, 혹은 세상의 유혹 때문에, 혹은 미묘한 여러 가지 일들, 혹은 상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도대체 뭘까요? 헬라의 철학자 중에서 비조 탈레스는 자기를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답니다. 세상의 자랑, 세상의 오만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자기 마음이 닫혀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눈앞에 펼쳐졌으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외면하고 있던 그 순간 사탄이 잽싸게 그 천국 복음을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애석한 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도대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를 아는 일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의 일 말하는 것이랍니다. 남말하는 것이 제일 쉽답니다.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렸니. 나의 경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린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될까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밟고 지나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딱딱하게 길가처럼 되어버려 씨앗이 뿌려졌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타버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습니다. 토양이 좋지 않은 땅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싹이 나오지만 금방 말라버립니다. 이런 마음을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casual mind, 얕은 마음, 야트막한 그런 마음이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얄팍한 신앙인입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끝을 모릅니다.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유행을 따라서 막 처음에는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내 곧 실정을 내버립니다. 제대로 어떤 일을 끝마쳐 본 적이 없는 인생,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떨어지자마자 감동을 표현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은혜 받았어. 그리고는 열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물결에 휩싸입니다. 이 산 저 산 기도원을 막 쫓아다닙니다. 은사 집회에도 참여를 합니다. 성경 공부 무슨 제자 훈련 다 내달립니다. 그러다가 곧 이내 냉랭해져 버립니다.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식어버립니다. 어떤 참을성 없는 그리스도인이 본인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인내하지 못할까? 왜 나는 오래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할까? 참을 줄 모를까?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그시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들은 마음이 얕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도 즉시 비난을 가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신앙이 아닙니다. 일종의 감정 표현에 불과합니다. 자기 입장과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을 합니다.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복음이 내 안에서 싹 트야지 그렇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옛날에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날씨가 참 무더웠기 때문에 좀 게으르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잡초가 난 밭, 그것 전부 다 잡초를 뽑아야지요. 뽑으려면 뿌리까지 다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땅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 그것만 잡아 당기고 뜯고 그리고는 잡초를 골랐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씨앗을 뿌리면 그 잡초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함께 다 자랍니다. 곡식보다도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곡식의 기운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결국 많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옛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 크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크게 자랄 수 없게 됩니다. 이 가시떨기 밭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22절의 해석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마음을 carnal mind, 잡초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를 가득 안고 뿌린 씨앗은 결코 결실하지 못합니다. 싹이 제대로 트고 뿌리가 내려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기는 합니다만 염려와 유혹에 따라서 끝끝내 결국 세상 길로 가고 맙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씨앗이 자라기에 잘 준비된 땅입니다. 땅이 잘 일구어져 있고 그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밭입니다. 여기에서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마음을 careful mind, 옥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 또 이런 옥토 마음을 open mind, 열린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열린 가슴으로 천국 복음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3장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솔몬 왕이 21살 아주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자,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 지혜의 정체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렙 쉐미드라고 이야기하면서 렙은 마음, 쉐미드는 들리는 그런 뜻입니다. 들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히브리어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번역을 할 때 wisdom, 지혜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give me a understanding heart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해하는 heart, 마음. 참 오래된 옛날 성경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hearing heart, 들리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 아주 멋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들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옥토 마음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렇게 네 가지 밭이 나오지만 이 땅이 다 각기 다른 네 가지 땅을 과연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밭에서 그 중에서 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나는 좋은 땅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밭은 네 가지의 각각 다른 사람, 네 가지의 각각 다른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밭은 마음이 서로 다른 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각각 서로 다른 마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네 가지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늘 좋은 땅과 같아서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것을 바로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하십니까? 사실 어떤 때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 혹은 어떨 때는 돌밭과 같은 그런 상태, 혹은 아니면 가시떨기가 마구 자라서 심란하고 복잡하고 염려 근심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사실은 이것이 진짜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왜 열매로까지 그렇게 이어지지 못할까?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일생은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찬 복된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늑대는 그놈은 아주 악한 놈이야. 그놈은 화를 잘 내. 늘 싸우기를 좋아해. 용서할 줄을 모른단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참 착한 놈이지. 이 착한 늑대는 매우 친절하고 사랑스럽단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에도 이 두 마리 늑대가 살아. 그런데 이 손주 녀석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니. 그 어린 마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인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착한 늑대, 나쁜 늑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지.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그렇지 않은가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언어를, 어떤 말을 입력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정합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그 마음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좋은 땅과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길가에서 돌밭에서 가시떨기의 밭으로, 그 가시떨기의 밭에서 좋은 땅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어쩌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 주님께서 넣어주셔서 이만큼 오게 된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 더 안타까운 것은 좋은 밭되어 복음의 씨앗 받아들였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게 가시떨기 밭이 되고, 더 세월이 가니까 돌짝밭이 되어버리고, 더 많은 세월이 쌓이니까 길가밭이 되어버렸다면 이것처럼 원통해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가꾸어가고 바꾸어야 합니다.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새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요상스러워서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하고 자랍니다. 무성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 길거리에 나가서 혹은 아니면 농사 짓는 밭만 보더라도 너무 잘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잡초가 자랍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마음 되도록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늘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부드러운 새 마음 주시옵소서.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정결케 되도록,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는 다 좋은 땅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는 30배, 또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맡겨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왕이면 다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가시떨기 같은 그런 상황, 그렇게 가시떨기처럼 복잡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떨어져서 그 가운데서 고생하다가 하나의 열매를 겨우 맺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좀 더 큰 것이 맺힌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나 자신을 좀 더 좋은 땅으로 일구어 가는 일입니다. 어떤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꺼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30배를 맺어도 60배를 맺어도 100배를 맺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었던 그 마음 다 끄집어내어 주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깊어가는 이 사순절 우리의 모든 돌과 같이 굳었던 마음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천국 복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